우리는 지난 6월 마지막 주부터 기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보다가 새롭게 알은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요즘 코미디언들이, 개그맨들이 개그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개그 콘서트 1000회가 얼마 전에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제가 개그 콘서트 700회가 끝나고 제주에 왔는데 그 사이에 300회가 더 진행이 됐나 봐요. 1000회가 끝난 다음에 나온 소회들을 이렇게 기사로 밝혀놓는데요. 그 중에 그 코미디계의 원로가 지금 됐죠. 심형래라는 개그맨이, 코미디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두환 시절보다 지금 더 개그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예전에는 대통령이 언론을 통제하고 통폐합해서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정치인을 풍자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검열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나라에서는 규제를 하지 않는데 시민단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심형래가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좀 모자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장애인 단체가 문제 일으켜서 그거 개그 코드로 사용할 수 없더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정남이나 아니면은 무슨 뭐 황현이라는 개그맨이 했던 이제 남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개그들을 이제는 페미니스트 여성 단체가 문제 제기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더라. 그 다음에는 그 오남이나 아니면은 오지현, 정종철과 같이 얼굴로 웃기는 사람들 외모 비하라고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해서 더 이상 그것도 개그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웃음 코드들이 있죠. 뭔가가 부족하고 그리고 재밌게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개그화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갈수록 무엇이 사라지냐면 그 공개 코미디 방송이 사라질 수밖에 없더라. 그것이 이제 현실로 드러난 거죠. 개그 콘서트밖에 안 남았고 개그 콘서트도 시청률이 굉장히 바닥에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 사람들을 웃기는 프로그램에 이제는 무엇만 남아 있을까요? 보면 관찰 예능하고 게임하는 예능 두 가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서로 경쟁해서 게임하면서 게임 중에 우스워지는 일들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관찰 예능이라 그래서 카메라를 여러 개 달아놓고 나의 일상생활을 보여주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남아있을 수 있는 게 없어진 거죠. 그만큼 무엇이 사라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냐면 웃음이 사라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이 그 신문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부분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서 격하게 공감을 느꼈냐면 지난 5월 달에 저희 큰아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가 전화가 왔냐면 아버님 학교에서도 지도를 할 터인데 집에서도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인가요? 그랬더니 아이가 부모를 욕하는,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써서 요즘은 이제 체벌 안 하니까 명심보감을 쓰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희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 아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욕을 했길래 부모를 비하하는 욕을 해서 부모를 욕해서 상대 친구가 화를 냈니? 그랬더니 내가 네 애미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할 말이 없으면 내가 네 애미다 이렇게 나왔던 개그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한 것이 무엇이 되냐면 부모를 욕하는 게 돼서 벌을 받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는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말도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아, 여기에 대해서 매년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런 자료들 내서 부모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과거에는 우리가 일상어로 사용하던 것이 이제는 상대방을 불쾌하는 용어가 되었으면 이것은 듣는 사람의 개인적 주관이 아니라 이런 단어 사용하면 안 돼요. 학교 폭력어예요 라고 이야기해서 부모에게 매년 공지를 새롭게 리셋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다 보니까 선생님들 너무나도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학교 폭력어 사전이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한 사람이라도 이게 불쾌해지면 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서로가 그냥 웃고 농담하자고 던진 이야기가 불쾌하고 이것이 학교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하게 포장되어서 이제 사용하면 안 되는 말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요. 이게 과연 이게 현실적인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감정이 메마른 사회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것 같아요.
TV 프로그램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TV 채널을 넘기다 보면 채널과 채널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홈쇼핑이라는 채널이 존재합니다. 이 홈쇼핑이요, 어느 날 우연히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 저게 기독교 복음의 원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전하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홈쇼핑에서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데요, 보통 어떻게 파냐면 제일 먼저, 자, 여러분, 이것이 신상입니다, 새로 나온 물건입니다 라는 걸 강조해요. 그 다음에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가격입니다 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옷을 입었거나 이 물건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기 이전과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하다가 한 절반쯤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마감 임박, 이제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게 기독교와 어떻게 닮았냐면,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신상을 강조한다 그랬죠. 신상이 새로움이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도들의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길 원하거든요. 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상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뭐 좋아한다 그랬습니까? 물건이 싸다, 다른 데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거의 공짜처럼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동질성을 찾았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before and after입니다. 이 물건을 사용하기 이전과 사용한 이후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요, before and after를 이야기하면, 만약에 저한테 아주 잘 맞는 다이어트 식품을 누군가가 판매하면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before and after. 제가 제주에 와가지고 5년 동안 딱 20kg가 불었거든요. 만 5년 됐는데 20kg가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5년 전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띄워줄까 하다가 여러분들 너무 놀랄 것 같아서 안 띄워드리는데요, 이 강대상에 서 있는 이 두 가지 모습만 비교해도 이 넓이가 달라요. 그래서 아, 이 비포 앤 애프터가 이렇구나. 그럼 반대로 되면은 사람들이 물건 안 살 사람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비포 앤 애프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처럼 뚱뚱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이렇게만 세웁니까? 아니죠. 어떻게 세워요? 이 사람을 옆으로 돌려놓죠. 돌려놓으면 뭐가 도드라지게 보입니까? 배가 얼마나 나왔는지 들어갔는지 도드라지게 보이죠. 그렇게 이전과 이후의 효과를 크게 차이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과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감 임박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죠. 당장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무슨 이단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때 종말이 옵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이 아니고요, 당장 한 시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 인생이 이틀 후에 끝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 이게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너무나도 비슷하고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중에요, 홈쇼핑 광고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예전에 이런 얼굴이었는데 지금 이렇습니다라는 거 누구나 다 가르쳐줘요. 주름 개선, 이렇게 화장품 생각해 보십시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는 주름이 없는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랬던 사람이 이 화장품을 바른다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정 속옷을 알려줄 때도요, 예전에 이렇게 배가 나와 보였는데 이 옷을 입으면 이렇게 배가 들어가 보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와 지금 현재를 구별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게, 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이 사실 영적으로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의 전체 역사 속에서의 인물 중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가장 커다랗게 차이 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고 스스로 드러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입니다. 그러면 과거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누구를 향해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향해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만났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거든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가 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기 있도다, 저 사람들을 끌어잡아다가 쳐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 다메섹 도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그리고 핍박자였던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7지사 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사울, 바울의 이전의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맨 앞에 서서 그 스데반을 핍박했던 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는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것이 나였습니다 라는 것을 회상하는 거죠.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제는요, 내가 그거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했었던 일이라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앞에 것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자신의 상태를, 비포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반절 이후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는요, 자신의 성향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비방했고 핍박했고 폭행했던 것은 나의 성향과 나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었고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 우두머리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하면 큰 감흥이 없어요. 왜 없냐면 죄인의 보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누가 사용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만든 말인데요, 죄인의 보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진짜 죄인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만 있는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있었을 당시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를 감옥에 있으면서 써서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시의 죄인은 어떤 개념이었을까 상상해 보시자고요. 어디서 상상해 볼 수 있냐면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센병자들이 있었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있었고요, 안진뱅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랬고 많은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공통의 모임이 있는 이 회중 속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없었어요. 죄인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세리였는데 삭개오도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시의 죄인은 본인이 잘못했든 잘못하지 않았든 육체의 질병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이 눈에 보이니까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누구에게 항의받아요? 장애인 차별을 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장애인 단체에 항의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두 다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을 시켰냐면 낙인 효과가 있어서 낙인을 시키고요, 사회에서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정상적인 삶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비정상인이야 라고 찍어버린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앞에는요, 내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나 성격이 좀 까칠해, 나 성격이 좀 욱해, 내가 좀 이렇게 다혈질이야, 앞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뒤에는 나 전과 7범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는 우리는 굉장한 구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성향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 자체를 무엇으로 낮춰버렸어요? 죄인으로 낮춰버렸죠. 이것이 자신의 어떤 삶이라고요? 비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단어 뒤에요, 공통적으로 붙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붙냐면 이 두 가지 뒤에 자신의 애프터의 삶이 붙습니다. 애프터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고 말씀합니다. 앞에는요, 내가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이러한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고요. 뒤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했는데, 그 뒤에 1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긴데 이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영생 얻은 자들에게 내가 본을 주게 하기 위해서죠. 이게 말이 됩니까? 죄인이 우리의 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이 되게 하셨지요. 이 비포가 F2로 변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가 사도가 되고요. 사명받은 사람이 되고요. 죄인 중에 괴수가요, 본이 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사이에 무슨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내가 그렇게 변모되었도다, 바뀌었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바뀌고 변하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성격과 성향, 성질이 바뀌게 됩니까? 아니지요. 성격과 성향과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다혈질이고요, 철저했고요, 뭘 하든지 간에 끝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 먼 길 다메섹까지 가지요. 그런데 그 성향을 가지고, 멀리까지 가는 성향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죠. 본인의 그 철저한 성격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서신서를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기록합니다. 본인의 성향과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전에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우리도 새로워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 수 있을까? 제일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요, 무엇을 우리가 찾아야 되냐면 나의 온전한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비방자고 그리고 핍박자고 폭행자였다는 것,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요? 제일 흔히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죠. 근데 이 거울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날 옷을 사기 위해서 저희 옷가게 갔더니요, 거기에는 대부분 어떤 거울이냐면 전신 거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발견한 특징이 있어요. 옷가게의 전신 거울은요, 일반 거울보다 좀 날씬하게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옷가게에서 입으면 내가 옷이 어울리는데 그 어울리는 나의 모습이 어디서 그냥 무너지냐면 교회를 들어오면서 이쪽에 거울이 있잖아요. 헌금함 옆에. 제가 항상 그 거울을 통해서 저를 바라보는데 거울을 통해서 바라보는 순간에 어머, 내가 날씬하지 않고 뚱뚱했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거울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약간 길쭉해 보이게 하는 거울이 있고요, 약간 볼록하게 보이는 거울이 있고요, 제대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울에 따라서 길쭉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거울에 따라서 볼록하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가게는 옷을 잘 팔기 위해서 주로 어떤 거울을 갖다 놨어요? 길쭉하게 보이는 거울을 갖다 놨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울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왜곡된 거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울을 봐야 되냐면 내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는 거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찾을 수 있고요, 나의 잘못된 것을 찾을 수 있지요. 왜곡되어 있는 거울을 찾으면 나의 부족한 것들을 감추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나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울을 통해서 온전한 나를 찾으면 그 안에 누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잖아요.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도요, 기쁘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비슷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하고 있는 거예요.
미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지금 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쳐다보면서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기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런데 1장 27절 28절 말씀해 보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무엇을 보라 그랬어요? 거울을 보라 그랬죠. 거울 속에 보여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 있다고요. 그런데 왜곡된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왜곡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진정한 나를 찾아서 왜곡되지 않은 거울 나를 찾아서 바라보다 보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온전한 만남에 시작되는 것은 왜곡시키지 않고 나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길로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거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됩니까? 그 위에 있는 14절 말씀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풍성한 삶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는지 아세요? 풍성한 삶이라고 하면 열매가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더니 풍성한 삶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열매요. 나무에 주렁주렁 달린 열매요. 아니면 들에 펴있는 곡식들이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풍성한 삶이 이 열매와 곡식으로 상징되면서 무엇이랑 우리가 동일시시키냐면 물질, 돈 이것과 일치시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풍성한 삶, 그래요. 내가 좀 돈이 많아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풍성한 삶이 물질의 풍성한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지요. 1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은혜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가 무엇과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니까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이 구원과 은혜는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뛸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것을 은혜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 건짐을 받은 사람이 은혜 입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건져준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한 겁니까? 구해주는 행위, 구원해주는 행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을 때 내가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체가 되고 나의 구원의 기쁨이 되어 주셔야 그때 비로소 무엇이 생기느냐? 나에게 은혜가 생기고 그 은혜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가장 중요한 기쁨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서 구원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고백했을 때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함을 이미지화시키면서 아까 말씀드린 물질이나 곡식이나 열매 이런 것을 우리는 자꾸 풍성한 삶을 이미지화시키려고 해요. 돈이 많은 것 이런 것처럼 이미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풍성함이라는 것은 은혜와 믿음과 사랑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거죠. 그렇게 비방자요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이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까요? 오늘 17절 말씀에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요, 우리가 무엇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영원하신 삶,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참된 기쁨이고 감사와 영광입니다.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전함을 바라보면은요, 내 모습 속에 있는 수없이 많은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험하고 고백하고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고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시고 주님을 향하여 변치 않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원한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시며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참 기쁨과 행복과 은혜가 있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